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순간. 제목을 저도 오늘 써놓고 이상하다 제목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순간. 자,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순간. 우리 속담 중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는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근데 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욕심도 내지 마라. 욕심내지 않는 게 좋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그런 속담들입니다. 과거 신분제도가 있었던 우리 그 시대에는 이 노비나 천민이 양반이 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은 일리가 있겠죠. 괜히 자기 분수를 모르고 덤볐다가 도리어 큰 해를 입게 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런 속담과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짓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짓눌려서 우리의 생각과 꿈조차, 우리의 정신조차, 우리의 마음조차 통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통제당해 왔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명이, 이 과학 문명이 발전이 더디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 특히 기독교적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사니까 영어로는 뭐예요? I can do everything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everything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I can do everything 이런 걸 계속 어릴 때부터 외우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기차를 만들어 버려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전기도 만들어요. 비행기도 만들어요. 컴퓨터도 만들어요. 사람도 달에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갔던 거예요. 어떤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어떤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라. 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들,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 중에는 그 장면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교회의 분위기를 통해서든 아주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심들을 해요. 그리고 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도 있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현실에 돌아가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 녹록하지 않아요. 교회처럼. 교회는 너무 좋죠. 재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렵고 힘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산에서 이 마을로 내려오니까 마을에 남아있던 이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막 이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됐다. 원래 말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간질 발작 증세도 겹쳐서 있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간질병이 귀신 들린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여기는 이게 겹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겹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간질병 자체가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약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간질병 자체가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발작이 한번 시작되면 뭐 주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발작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21절에 의하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 증상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꽤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버지와 아들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실 한가닥 같은 이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과 질병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쫓아낼 수 없었다. 때문에 그 아버지는 크게 절망하고 실망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이 삐뚤어온 세대를 말해요. 믿으려도 하죠.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까지 삐뚤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둘 관계가 어긋나잖아요. 이 비뚤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둘 관계가 어긋나면 신뢰가 깨지죠. 이 신뢰가 없으면
둘 사이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뭐 그와 파트너가 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어긋났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돼요? 어떻게 사업을,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 이런 걸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과 같은 것도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있어야 모든 것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뭐예요? 어떤 게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9절 하반절에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로 문제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병이의 여러분 기적에서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이게 관계잖아요. 이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면, 내가 그분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보실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의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만약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제자들도 못했는데 선생님인 예수님, 글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anything이라고 나오거든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해달라고. 아니 조금 완화라도 시킬 수 있다면, 병세가 좀 완화라도 시킬 수 있으면 좀 그거라도 좀 도와달라. 요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만약 뭐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제가 그 세부에 와가지고 세부의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한국과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 어렵고 힘든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게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만 보면서 안 되는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간다.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부 땅이 그렇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 보세요.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가능해진다. 자, 여기가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그 지점이에요. 안 된다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였잖아요.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물리학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물이 기체와 같은 다른 물질로 변하려면 그 임계점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물이 기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임계점이 안 지나면 물은 계속 물인 거예요. 안 변해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변화가 그냥 요 임계점을 안 지나면 변화는 안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임계점을 지날 때에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긴 믿는데 확신하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계점이에요. 믿음의 임계점.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 여기에 많이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고 예배도 드리긴 드리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신앙에 깊이 심취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위안받는 정도의 적당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임계점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 밑에서만, 그냥 미지근한 물에서만, 그 미지근한 물만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물이 말이죠, 미지근하게 데워지다가 끓기 전에 임계점으로 가려고 했는데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지다가 또 데워지다가 또 끓기 전에 또 식어버리고,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꽤 많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본 우리 청년들 이런 성도들이 계셔가지고 오면은 얘기를 이렇게 말을 걸어보고, 그리고 청년이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자매님도 교회 안 다니는 자매님인데 오빠 따라와가지고 그냥 왔어요. 오빠 따라왔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3개월 어학연수 할 수 있잖아요. 하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임계점이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 목장 모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임계점이 안 옵니다. 목장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을 자꾸 소그룹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임계점이 그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AMPM 40일 특별기도회라는 이 주제를 이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라, 여기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한계를 돌파하라 이런 건데, 40일간 아침에 한번 예배하고 저녁에 한번, 이거 40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번 달 우리가 다음 달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하냐? 저는 아침 저녁 다 하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10번이 넘는 설교, 한 주에 10번이 넘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해야 돼.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성경책만 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못 돼요. 원고를 이렇게 빼곡하게 써가지고 안 보는 것처럼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힘든데. 그럼 저도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도 저 자신에게도 도전인 거예요. 이거 넘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임계점을 넘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임계점을 넘는 성도들이, 영적 임계점을 넘는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정쩡한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뭐든지. 어차피 시간 들이고 에너지 쓰고 돈도 쓰고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면서 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재미없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어정쩡하게 인생을 살잖아요. 좀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계속 어정쩡한 포지션 갖고 살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와서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소리도 내지도 않고, 찬양하는데 소리도 내지 않고, 말씀 듣는데 계속 낙선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정쩡하게 1시간 2시간 시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무나 아깝잖아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이왕 하나님 섬기려면 제대로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늘 어느 중간지대에 있으면 그의 삶에는 영적 임계점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간증할 거리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일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작은 변화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속히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역사도 어떤 간증도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지금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고 무엇이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런 간증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된다 해서 다시 된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됐거든요.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24절 보실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전까지는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정말 지금부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심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의심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빨리 정신 차리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사람들, 이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의심이 올라오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으나 이제 믿기로 결단하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실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도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만이 가능하다.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기억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심지어 예수님이 좀 전에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오셨죠. 변화산에서 왜 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때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놀라운 변형이 되셨어요. 세상에서 옷을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옷을 빨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막 횡설수설하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다 보니까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방금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도 나타날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마을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 없이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만 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도 기도 없이 사역만 계속 하잖아요. 지쳐요. 번아웃이 됩니다. 그냥 갖고 있던 에너지, 힘 다 쓰고 나중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할 때도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설교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도 없는 사역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기도 없이 봉사만 하면 저는 그거 보면 걱정돼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봉사는 쉽게 지치거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자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서 이 아침 저녁으로 못 나오시면 아침에 나오시든 저녁에 나오시든 한 번이라도 나오시라. 저는 매일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한 주에 3번만 해라. 그래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나와도 한 명이라도 나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봉사를 하되 기도하면서 하시잖아요. 지칠 때 있죠. 지칠 때 있잖아요. 힘을 주세요. 신기하죠? 시험 들을 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봉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에 어떤 초능력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유대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유대감. 미국 코넬 의대 심리학과 패기 드렉슬러 교수가 미국 CNN에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CNN에서 이 마마보이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글을 기고했어요. 안 믿어지죠? 이 마마보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엄마의 응석꾸러기, 그런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미국 NBA 슈퍼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의 이 공통점이 바로 마마보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자란 남성이 뛰어난 사회 적응력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2세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렸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도 역시 10대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과 이론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싱글마누 아래에서 자랐건 이혼 가정에서 자랐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자랐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어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책임감과 자신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정신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진짜 마마보이 있잖아요. 진짜 마마보이 말고, 나이가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이러면서 그런 진짜 마마보이 말고, 엄마 밑에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쫙 갈아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희생정신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유대감이라는 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도 이런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유대감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유대감 어디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그 예가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굉장히 두꺼운 시편이잖아요.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73개예요. 73개.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다 썼습니다. 이 시가 찬양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이 시들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도예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고, 누군가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기도했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했고, 복을 받았을 때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다윗의 시편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다윗만큼 기도하며 다윗만큼 찬양하며 다윗만큼 찬양의 시를 많이 만든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깊은 유대감을 갖고 계셨고,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고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찬양하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유대감이에요. 이사야 58편 9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깊은 유대감이 있을 때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고 받기도 하고, 어떤 부탁이든 어떤 요구든 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초능력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조금 더 늘려보세요.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유대감이 더 깊어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모든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안 된다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이 된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유대감이 깊어진 사람,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순간 두 가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세요.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여러분 돌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잖아요. 고아로 자라서 자신감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길도 못 물어볼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제가 자랐거든요. 대여섯 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는데, 아빠 없이 자랐는데 제가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19살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세례도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저희 집에 조그만 그 천정 위에 다락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다락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창고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몸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 형제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거기였어요. 저한테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까만색 사인펜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 19살 때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어요. 하나님과 저와 유대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딜 가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유대감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계속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기도 시간 너무 짧아요. 기도 시간 늘려보세요.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40일 AM, PM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한계 한번 넘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임계점을 한번 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40일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